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12월 2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새벽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사모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향해 다가오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눈을 가리우지만 거룩하신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또 사모함으로 지혜롭게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은 힘이 들지라도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욱 견고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통독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1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412쪽에 있습니다. 이 시간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군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노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4장의 말씀은 15장부터 등장할 7대접 재앙에 관한 그 묵시에 앞서서 삽입된 묵시입니다. 이 내용은 말세의 대환란 후에 마침내 우리 앞에 닥칠 그 최종적인 그 종말의 심판과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의 환희에 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세상에서의 받는 극심한 환란은 잠깐이고 이런 환란 속에서 끝까지 우리가 인내한다면 결국 승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또 격려를 주고 있는 묵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4장 초반부에 보면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새 노래로 구원의 감격을 찬양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참 감동과 또 감격의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우리는 이 4절과 5절의 말씀처럼 하나님만 섬기고 또 순종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훗날 그 감격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합당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6절부터는 큰 성 바벨론의 멸망과 우상 숭배자들을 향한 진노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꼭 지키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또 믿지 않는 자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될지 보여주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자와 또 그렇지 아니한 자를 명확하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내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받을 영광과 또 반대로 믿음을 저버리고 죄악에 굴복한 이들이 처하게 될 비참한 결말을 대조하여 보여줌으로써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또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은 최후의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택하여서 영생에 이를 것인지 아니면 또 악의 편에 설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의 결과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고 그에 따른 책임이 있다는 것, 그리고 이 어느 쪽을 우리가 택해야 할지에 대한 그런 내용 또한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바르고 또 순수한 신앙을 끝까지 지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이제 15장과 16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 계시록에서 나타나는 큰 재앙 중의 하나인 7대접 재앙에 관하여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장 말씀은 이 7대접 재앙의 예비 장면으로서 환난을 이길 자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권능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는 모세의 노래 그리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7대접을 시행할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담은 대접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능력의 연기가 가득 차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도 철저하여서 이 재앙이 끝나기 전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재앙의 상황이 자세히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이 16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인 1절부터 11절의 말씀에는 첫 번째부터 5번째까지의 대접 재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 5가지의 재앙은 여러 면에서 출애굽 직전에 애굽에 행해진 10가지 재앙과 유사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1절에서는 먼저 7대접을 쏟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2절 이하부터 본격적으로 대접을 쏟은 뒤에 일어나는 여러 재앙들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한 자들에게는 독종이 나고 모든 물과 바다는 피로 변하여서 모든 그 생물이 죽게 되고 또 태양이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불태우고 흑암이
임하는 재앙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11절 말씀을 보면은 여기까지의 재앙이 일어나는 중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은 6번째, 7번째 재앙이 나타나는데요. 먼저는 6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에서 동방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 이방인들이 거처하는 곳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즉 또한 동방의 왕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모든 세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즉 유브라데 강이 말라서 동방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는 것은 악한 세력들이 침범하기에 준비가 다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새 더러운 영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따라한 가짜 삼위일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하나님과의 전쟁, 즉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는 뒤이어 19장 말씀에 자세히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7번째 재앙이 나오는데요. 이 재앙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악의 세력의 그 철저한 파멸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상을 섬기고 또 세계 모든 악의 근원지로 표현되는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모든 세상의 문명들이 완전히 파괴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반부의 보좌로부터 되었다, 이 음성이 들려오는데요. 이것은 일곱 나팔, 7대접으로 이어진 큰 재앙들의 집행이 이제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2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심판 중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심판들이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 아니신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인간의 완악함 때문이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하나님의 통치권과 또 사단의 영향력이 공존하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속해서 천국으로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려고 하시지만 반대로 사단은 우리를 끊임없이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단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본 것처럼 결국에는 그들의 역사가 끝나는 시대가 결국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초반부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말씀 속에 그 명확한 해답이 들어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꼭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경각심을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훗날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천국의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고 마치 마지막 때가 눈앞에 다가온 것과 같은 이 시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과 또 구원의 은혜를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 경건에 힘쓰고 주님의 뜻을 간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결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또한 연일 안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이 코로나의 조속한 해결과 또 이로 인해 힘들어하는 우리나라와 또 우리 교회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마지막으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간절한 기도 제목들 두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